네,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건강이 약간 좋아졌다. 그래서 난 오늘 식당에도 내려가고 경당에도 갔다. 그러나 아직 내 일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침실에서 수틀에 앉아 제대포 가장자리에 술을 놓고 있다. 나는 무척이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이런 가벼운 일에도 피로를 느낀다. 나는 얼마나 기운이 달리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내 생활에서 무관심한 순간이란 한순간도 없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와 고통과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늘 함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 더 삶을 주신다 해도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사랑이 나를 참으로 즐겁게 해준다. 내 진실한 사랑은 마치 태양이 이슬방울을 거두어가기 전에 아침 이슬을 먹으면 장미 벚꽃봉우리의 향기처럼 나를 즐겁게 해준다. 네 마음의 신선함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그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어떤 영혼에게보다도 더 친밀하게 너에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사제가 주님의 사업에 대한 일로 애를 쓰는 것을 보았다. 이 사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들을 맛보기 시작한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매운방력이 주어지는 그 고통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열심이다. 1938년 1월 30일 하루 피정. 묵상 중에 주님께서는 내 심장이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난 나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 원칙에 충실히 따르도록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영광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며 나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내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는 본성의 목소리나 자기의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승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행동이 영원한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잠시 숙고해 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만일 내 마음이 옳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어떠한 손실이나 희생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행동을 실천해 옮길 것이다. 선택된 목표로부터 겁을 먹고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는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그 행동이 지금 내가 말한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난 좋은 지향으로 그 행동이 좀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행동이 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난 애초부터 그 행동을 단념할 것이다. 의혹이 있을 때에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성직자들에게서 특히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서 답을 찾을 것이다. 내게 직접 사실을 증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에는 누군가 나를 책망하거나 주의를 주더라도 해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 나는 크나큰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고통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잠기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을 그분 자비의 기쁜 곳으로 인도하면서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죽을 때 느끼게 될 것들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께 전했다. 내 힘에 닿는 것을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종이 내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내 영혼 안에 일어나 나는 기뻐서 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영성체를 노자 성체처럼 모시도록 준비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임종하는 이들의 기도를 바쳤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네가 살아있을 때 나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는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일치하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큰 자비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 일어나서 설사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다 해도 모든 단죄받은 영혼들의 죄가 내 양심을 짓누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하나님 자비의 심령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먼지처럼 부서진 마음으로 자비 그 자체이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면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릴 것이다. 오 저희 예수님, 제 영혼의 생명, 저희 삶, 저희 구세주, 저희 가장 다정하신 정부이시며 또한 재판관이시여 주님은 제 삶의 마지막인 이 시간에 제가 스스로의 공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 의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영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주님 자비의 심령 속으로 저는 벌써 오늘 완전히 잠겨 들어갑니다.
저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을 때에나 늘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 하느님 사람이든 천사든 어떤 마음도 주님 자비의 신비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느님 자비의 신비 앞에 놀라기만 할 뿐 끝까지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창조주 손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은 모두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곧 그분 자비의 깊은 심년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제 영혼은 그대로 멈추고 제 마음은 기쁨 속으로 넘어듭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을 통해서 마치 수정을 통해 들어오는 빛처럼 하나님 자유의 빗줄기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1938년 2월 1일, 오늘 나는 몸이 더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도나 식사나 휴식과 같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사실을 아십니다. 오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식당에서 견딜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이래나 원장 수녀가 일주일 전에 나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당신의 몸이 너무나 약해서 병이 떠나질 않네요. 그렇지만 그것이 수녀님의 잘못은 아니지요. 사실 다른 수녀가 이런 병을 앓는다면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수녀님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고통의 잔은 어쨌든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수녀들이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번번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시시콜콜 묻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수녀에게 자신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일도 있다. 내가 잠깐 경당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영혼들 중에는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들이 있으며 이 영혼들은 더욱 높은 성성, 곧 그분과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치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이런 영혼들은 천사와 같은 거룩한 영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서는 다른 영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모두가 수도원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영혼에게는 더욱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한 성소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성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르거나 또는 그에 저항하는 것도 온전히 그 영혼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머무르는 장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고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점을 찍으신 영혼은 하늘이든 연옥이든 혹은 지옥이든 어디에서나 표가 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영광과 광채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다른 영혼들과 구별될 것이다. 연옥에서는 다른 영혼들보다 더 깊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영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열렬하게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에서는 이런 영혼이 다른 영혼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분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영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파우스타 성녀 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통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만 오늘 일기는 대목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정된 시간에 뭔가를 중점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놓치기 아까운 대목들도 많이 있지만 아쉽지만 또 금요일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파우스타 성녀의 일기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주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곰국 끓이듯이 아주 푹 고아져가지고 이제 아주 국물이 이렇게 우러난 상태에서 좀 뻑뻑하게 그래서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저으면 잘 안 저어질 것 같은 진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좀 바우사 성녀가 당신 삶이 다 끝나갈 그 점에 이르러서는 아주 그 진한 어떤 부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일기를 넘겨서 보면 이쪽 측면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사 성녀 일기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왜냐하면 이 일기를 읽을 때일수록 일기에서 뭐가 묻어나냐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절절한 마음들이라는 걸까요? 높여진 어떤 정신의 어떤 영역들 이런 것들을 너무도 빠르게 혹은 너무도 광범위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 이제는 파우스트 성령의 일기 자체가 이제 투영되어지는 게 객관적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삶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머리로 이론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더 열어주셔서 이 묵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묵상이 바로 내 삶과 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 보면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막 넘나듭니다. 이렇게 당시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고통에 대한 부분들 또 다루어야 될 게 또 뭐냐면 뒤에 가면은 연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대단히 놀라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 일기를 천천히 몇 번이고 더 되짚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은 뭐 한 번만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우선 그러면 서둘러서 갈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그냥 그저 몇 가지 사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사실은 카운트를 하면은 한 일기 대목에서 7, 8, 9, 10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죽음과 고통이라는 대목을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물론 연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싶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죽음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통의 의미만 알아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큰 어떤 울림이 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보고 듣고 감동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일기가 아닙니다.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것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별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렇죠? 실천해야 되는 적극적인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수동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개가 다 사랑이에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하리라 하는 것을 예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양면적인 부분 두 개가 다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오늘 바울사 성경은 이제 당신 죽음이 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사 성경이 독특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영혼이 이제 바울사 성경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영혼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죽을 때 느끼게 될 것들을 지금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께 정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죽음과 고통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청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먼저 앞당겨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게 될 수는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니까 객관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공중에 띄워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무슨 죽을 때 체험회 해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그 안에 뚜껑을 덮어놓고 해가지고 뉴스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고 했었는데 그건 별 볼일 없어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영혼 안에 각인되지 않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사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까, 행복할까, 어떨까 이런 걸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현세적인 삶,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만나기를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러한 거예요. 일종의 의문점이고 궁금증이기도 하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 사시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 바울사성경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더 잘 준비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 닥쳤을 때에 어떤 상태인지를 묵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체험이나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면 이 세상적인 것이 관심이 없게 됩니다. 죽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론적으로 머리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 죽는다 하더라 사람은 그래 당연하지, 그 진리죠.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이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묵상이나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은총을 주십사 하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쩌면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의 이 일기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은총을 청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노자성체, 영성체를 노자성체처럼 모시도록 준비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임종하는 이들의 기도를 바쳤다. 가끔씩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바쳐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옛날에 한번 이 일기 묵상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신학교 얘기를 잠깐 하면서 연돈을 바치는 친구를 따라서 연돈을 바치기로 했다고.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연옥 영혼에 대한 기도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 기도로 바꿔서 하죠. 근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미 임종한 것처럼 생각하고 임종하는 이들의 기도를 바치면은 그 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들 또 애처로운 마음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똑같이 그 처지에 돌아갈 것을 상기시키는 기도가 이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은 아주 갑자기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죽을 때 느끼게 될 것들을 지금 느끼게 되려고 이렇게 주님께 청했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였느냐면 밑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살아있을 때 나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는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일치하여 있을 것이다. 이거 뭐냐면 우리 삶의 정점이라는 거. 우리 평생의 삶은 뭐 하려고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요.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실히 살수록 다시 하기에는 단지로 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가득 채우면은 여러 개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왜? 자비로운 예수님을 바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자비로우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왔고 내가 믿었던 그대로 죽음의 순간에 그만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만 채워져 있으면은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은 여러 개 가서 채워야 됩니다.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공로를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을 차곡차곡 채워놔야 됩니다. 자비로운 것이 가득 우리 몸을 채우게 되면 이제 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 영혼과 육신을 한때로 채우게 될 때 그때 천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속성이 바로 자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비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흠도 티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비로 가득 채워지면 죄는 물러나게 돼 있죠.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없어져 버리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나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일치해 있을 것이고 네가 불일치한 상태로 이 삶을 불성실하게 살았다면 넌 또한 죽음의 순간에 나와 불일치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영혼이 스스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하고 일치가 안 됐으니까 세상 살 동안에 너 저리 가. 연옥에 갔다 와. 어떻게 그렇게 안 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없어진 육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그 순간에는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하게 열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세상 살면서 드라마니 뭐니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뭐 판결문 읽듯이 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몇 살 때부터는 뭘 잘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 진짜 천만에요. 양심이 확 열려버리면서 완전히 정리가 되거든요. 한순간에 빛과 같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한번 봤어요. 그거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배신을 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그거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안에서. 그리고 그 판결이 떨어집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어떤 곳에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느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묵상들이 이제 바우사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바우사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 자비에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신은성으로 자신을 완전히 녹여내는 의탁하는 그분의 발치에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바울사상 1기 보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쁜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비를 거부한 영혼들이 연옥에 가서 어느 쪽 장소에 가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아픔을 겪는 연옥으로 가게 돼요. 왜? 그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연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백과사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절비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비신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비가들에 의해서 성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알려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천국에 대해서든 또 연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 성경도 아주 귀중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죠.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은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 거절한 그 장소에 가서 그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컸던가에 대해서 복장을 치고 후회를 하는 그 고통이 주어지겠죠.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르거나 또는 그에 저항하는 것도 그 영혼에게 달려있지만 머무르는 장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 영혼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 고통들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드렸지만 자기가 한 행위는 그대로 연옥에서 보수를 받게 돼 있어요. 손으로 지었던 거지. 손에 대한 것, 고통, 입으로 된 것, 눈으로 된 것, 다 똑 상응하는 겁나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자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주는 거죠. 사랑으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충분히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바로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제발 얘들아 이것을 오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올려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부분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정의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편은 갈라서야 돼요 빨리. 그래서 자비 편에 붙어서야 돼요. 그래서 늘 자비에 대한 것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찬양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 죽음의 순간에도 바로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묵상거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공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은 겸손한 영혼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레조를 가끔씩 제가 본당 신고할 때 아주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듣다 보면 그래요. 장례미사를 하고 나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레조도 열심히 하고 여태도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본당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천당에 갔을 거야. 공과의 문제로 천당을 간다면 돈으로 주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헐빠진 생각이에요. 공로나 경건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 자비는 공짜입니다. 공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듣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했고요. 부회장도 했고 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점수 매기는 거 아닙니다. 말짝 도루묵이에요. 저 사람은 뭘 했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하인 해줘달라고 하고 뭘 했지만 항상 참 자비로운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 사람 사랑을 기억할 거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떠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아이고 누구는 뭐 손가락을 조금 다쳤는데 아니면 누구는 기부술 하고 있는데 내 고통보다 네 고통이 더 크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통은 자기가 겪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조금만 찔려도요, 이게 굉장히 아프고 뭐 이러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수술해가지고 아프다 할 때 그 아픔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요, 순수한 하나님 은총이에요. 은총의 선물입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다해서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대부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환자들의 고통의 잔은 어쨌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어요.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왔든 뭐 다른 뭐 머리가 아파서 왔든 무릎에 다 고통이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꽉 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들을 방문했을 때도 아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뭐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고통을 준다고 파우스트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아픈지 시시콜콜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병자들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병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면 돼요. 아이고 어디 아파요? 뭐 소화는 잘 되는겨? 뭐 어떻습니까? 뭐 이걸 어때요? 며칠 입원해야 된다. 인사치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같은 말 계속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환자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또 비교 위에 서서 나도 말이야 옛날에 벌써 수술을 해봤는데 그 괜찮아요. 뭐 그걸 가지고 이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마음 굉장히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라 이래요. 환자를 대할 때. 그것을 바울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통은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남이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단지 유일하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만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다. 받아들인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은총에 충실히 따르도록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냥 은총에 충실히 따르도록 힘쓴다면 그런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한번 저도 공부를 하면 요새 보면 하나님 은총에 충실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화 은총, 우리가 세례 때 받는 은총이에요. 성화 은총, 그 상존 은총이라고 그래요. 머물러 버립니다. 안 떠나요.
이것은 세례 때 받았던 이 부분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결합시키는 성경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들을 성화, 다시 얘기하면 그 묵주기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것을 공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상조는 종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을 잘 쓰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느님이 그 주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을 실천할 때 하느님이 도우심을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처럼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든지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받았기거든요.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들 받죠. 그것이 은총이에요. 기도했을 때에 따라오는 거죠. 그 선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조력은총이라고 해요. 이게 도움연총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상존은총이라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뭐냐면 현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현재 행동할 때에 주어지는 은총 이것을 얘기합니다. 은총이 협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은총을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비근하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힘이 있거나 잘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기도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충실할 것. 그러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남은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